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사시며 영원한 빛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빛 가운데로 이끄시며 그 빛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회복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영혼을 소성시키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힘이 주어져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 11절부터 28절입니다. 다니엘 6장 11절부터 28절입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귀인이라 한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라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되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러오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치며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가지로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소를 내리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네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따르며
멸망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 6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로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알고 깨달은 만큼 말씀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청종하시면서 말씀 앞에 겸허히 겸손히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1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랬죠. 이 문장을 잘 보십시오. 자기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했고 12절을 보니까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요 왕이 이미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한 달이죠. 이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라.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이건 금령 깰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왕에게 그걸 다시 한번 정확하게 묻고 왕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13절 보니까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무엇을 존중하고 있는가? 이 문장에서 13절 문장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누구를 존중하고 있는가? 사람의 말을 존중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있는가? 여기 딱 갈라지는 거예요. 보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를 선택하는 거죠. 왕의 명령이고 사람이 이렇게 처진 그 덫에 자기가 들어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충실하겠다는 거죠. 이 다니엘은 여러분 평생 동안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 거죠. 2500년 전에 다니엘에게 구하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에도 계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계속해서 내 안에 초청하셔야 돼. 내 안에서 성령이 계시든 안 계시든지 그냥 뭡니까 상관하지 않고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아버리며 마음대로 내 걸 선택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조명해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졸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졸리면 여러분 얼음물을 갖다 놓든지 여러분 아이스 그 뭡니까 얼려놓은 걸 갖고 와서 여기 다 대고 있어야 돼. 아셨어요? 다 돼야 돼. 차가우면 잠이 안 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공경히 여기고 하려면은 바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지혜를 가지셔야 돼. 무슨 지혜를 가지냐? 성경 속의 인물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왔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다는 게 그냥 나왔겠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을까? 많이 훈련하지 않았겠어요? 이것인가 저것인가 라고 초이스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인가? 목에 칼이 들어올지언정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한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을 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것도 선택을 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은요 어떤 자리를 좁으면 알 수 있어요. 직급을 좁고 직분을 좁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순종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걸 좁으면 다니엘에게 여러분 큰 직분을 하나님께서 던져줘봤죠. 기대 이상으로 잘하라 하는 거예요. 잘해요.
하나님께서 봤을 때 기대 이상으로 잘하고, 그리고 뭡니까? 이 왕이, 다리오 왕이 봤을 때도, 확인했을 때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력이 있어요. 생각하는 것보다 실력도 있고 생각하는 것보다 인격이 높아요. 예. 우리 주님도 그렇게 보신 거죠. 그렇게 하시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보겠죠.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그 사람에게 줘보면 어떻게 그 사람이 행동을 하는지 주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이에요. 시작. 예. 이걸 잘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단에게 안 속아요. 예. 그래서 이 총리를 여러분 3명을 세우는데 여러분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한 명이 그 힘을 다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총리도 한 명이 아니라 3명을 둔 거죠. 그리고 이 3명 위에도 다시 한 명을 뽑아서 탑 클래스, 탑으로 정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을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인정받는 자리에 앉기를 탐심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자리에 대해서 욕심을 부려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부린다고 여러분 갈 수 있겠고 부린다고 내가 앉을 수 있겠어요?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 절대 결코 그 자리에 상석에 앉겠다고 여러분 총리 클래스 3명 중에 1명으로 가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다니엘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끄는 대로 앉혀두신 거죠. 주님이 앉혀줘야지 되는 거죠. 내가 찾아서 앉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리면 된다 안 된다? 부리면 안 된다 욕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시면 여러분 없던 자리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꼭 거기에 가야 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없던 자리도 만들어 내신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주셔요. 이 사람에게 꼭 맞는 조옥수 목사에게 꼭 맞는 자리를 세팅해줘. 주님께 간절히 아뢰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간다면 없는 자리에도 앉혀놓는다는 거죠.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니엘에게는요 엄청난 도전이 생겼죠. 큰 도전이 생겼는데 바벨론 왕이 그 어떤 다른 신에게도 구하면 안 돼요. 신이든지 어떤 사람들에게든지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금령을 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굶주린 사자밥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형벌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금령을 깨버린 사람에게는. 다니엘도 생각해 보세요. 목숨이 하나지 두 개겠어요, 여러분. 하나죠. 하나겠죠. 한 달 30일만 버티면 여러분 그 기간만 기도 안 하면 되거든요. 그 기간만 기도 안 하고 조용히 지나가면 되거든요. 그 이후에 기도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기간 이것만 지나면은 뭐 괜찮으니까 이 기간 동안만 좀 조심하자. 그래요 안 그래요? 탑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100% 들어갈 거예요. 이 시대에 이렇게 30일만 버티면 30일 동안 기도한 사람이 몇 명이 나올까요, 여러분? 30일 동안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는데 이 30일 동안 기도한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 나올까요? 많이 나오겠어요?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는데 여러분들은 던져짐을 그걸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30일 동안 참겠어요? 참지 않겠어요? 기도 안 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그러한 그 믿음의 현장을 우리가 봐야 돼요. 내 믿음의 현장. 그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어져요? 내 믿음 믿어져요?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 못 지켜요. 내 믿음 못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붙들어야 돼요? 주님 붙들어야 되겠죠. 그래 안 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힘에서 다니엘은 이런 힘이 주님께로부터 부여받는 거죠.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 목숨 거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목숨 걸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목숨 걸어요 여러분? 목숨 거는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걸 수 있는 거죠. 네. 30일만 잘 버티면 그 기간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여러분 들어가기로 선택을 하죠. 들어가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죽기로 작정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십니까? 안 죽이시잖아요. 안 죽기로 작정을 하다 보니까 죽이는 거죠. 네. 우리가 믿음에서 내가 죽지 않기로 결정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 죽이는 거죠. 왜 더 힘드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기로 그냥 포기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주님께서 그 자리로 인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로.
30일 동안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금령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결심을 합니다. 주님께 하루 3번씩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러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80평생을 기도로 훈련해온 사람이라서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간에 뭘 하기로 선택합니까? 기도하기로 선택을 한 거죠. 목숨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기 목숨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러분 기도를 고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고수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끝까지 고수해야 될 게 뭐겠어요 여러분? 네.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고수해야 될 게 뭘까요? 있죠? 네. 기도도 끝까지 고수해야 되고 말씀 보는 것도 끝까지 고수해야 되고 말씀을 살아내는 것도 끝까지 고수해야 되고 예배를 끝까지 여러분 드리는 것도 고수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수해야 될 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잘 깨달으셔야 돼. 아셔야 돼. 그래서 말씀이 들어올 때 그리고 예배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겨서 기록도 해놓고 마음에 새겨야 돼. 예. 그때마다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80평생을 기도로 훈련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간에 기도하기를 선택을 합니다. 다니엘이. 목숨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 자기 목숨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를 고수하고 80년 동안 해왔던 기도 습관대로 기도를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질려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질려버립니까 여러분? 고집 부리는 것에서 질려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전도하는데 잡을 수 없는 사람이야. 아무리 비바람 치고 눈보라가 쳐도 가는 사람이 질려버렸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은 뭐 어떤 일이 있어 소용없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야. 아유 저 사람 질려버렸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면은 저 사람 보통 고집이 아니야. 고집에 질려버린 사람이. 어떤 것에 여러분들은 소속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들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이 다니엘은 저 사람 질려버렸어. 죽는단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봐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될 건데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은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 돼. 근데 기도하잖아. 질려서 질려. 사자굴에 들여보낸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잖아. 어유 질렸다 저 사람. 다 그렇게 인정해버리는 거죠. 15살 정도 되는 나이에 포로로 잡혀와서 이 다니엘이 지금은 80세가 넘은 노인이 된 거죠. 엄청난 학식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영으로 해석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꿈도 다 해석을 해내잖아요. 하나님의 그러한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걸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나온 거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걸로 살아온 거죠. 기도의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기도의 사람이죠.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이죠.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 결과를 보세요. 인생을. 여러분 기도의 사람 결과가 어쩐가 보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사람의 결과를 보고 그렇게 쫓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할 건가요? 여러분? 이것은 현실이에요. 이것은 사실이죠. 기도하는 사람의 그런 발자취를 봐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발자취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을 위기에 몰려고 하니까 그런 것 전혀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엄청난 시기로 인해서 다니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무엇 가지고 나오냐면 여러분 출생 신분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다.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의 배경은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야. 최고의 신이야. 그걸 모르는 게 아니야. 알아요.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야. 알아요. 알면서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저 사람 하나님 사람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왜? 깔려고 하니까. 깔려고 하면 그 사람 높여 안 높여요? 안 높여요. 일단 까고 보는 거죠. 까기 위해서 신분을 가지고 오는 거죠. 출생 신분. 포로 출신이야 이거예요. 다른 거 안 봐요. 하나님 사람인데 뭘 안 봐요. 그 지금 있는 그 환경을 보는 거예요.
포로 주제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인간들의 공격을 받아왔고 인종차별도 수도 없이 당했죠. 그러나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기도하는 사람이거든. 우리 이걸 잘 알고 있어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고 계셔.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를 그렇게 해야죠. 근데 해 안 해? 잘 안 해 사람들. 알기는 알아. 근데 뭡니까? 행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행함이 있는 거죠. 아는 게 아니라 믿음은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함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 거하고 행하는 거 똑같아요. 예, 아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암만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그런 험난한 길을 그냥 믿음으로 이겨낸 거죠. 창세기에 나온 요셉의 삶도 이와 같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질 그때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코람되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다리오 왕은 뭡니까? 신하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했던 말, 그 했던 말이 뭐죠?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다리오 왕은 신하들 자신에게 했던 말이 결국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은 이런 금령을 이미 이게 깨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나를 저 인간들이 이용을 해먹었구나를 알았어요. 기제스야. 근데 때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예. 다니엘을 덫에 걸려가지고 죽이게 하려고 하는 속셈이었구나. 이걸 뒤늦게 알았어요. 음모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음모를 알고 난 뒤에 여러분 이게 때가 늦어버린 거죠. 아, 신하들이 나를 높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구나.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었구나. 나를 이용했구나. 이걸 안 거죠. 그래서 여러분 14절 보세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더라고. 안달부달을 한 거예요. 뒤늦게야 한 거죠. 안달부달을 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여러분 어떻게 번역되어 오냐면 왕이 신하들에게 속아 넘어간 것을 생각할 때에 엄청나게 화가 났다고 했어요. 대단히 화가 났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신하들이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한 줄 알았는데 충성이 아니었네. 나를 오히려 이용했네.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이제 다니엘을 죽여야 하는 그런 그런 트랩에 걸려 넘은 거죠. 걸려 넘어져 버렸어요. 너무 자신에게 대해서 화가 난 거죠, 여러분. 내가 너무 실수를 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잖아요. 왜 정신을 못 차렸을까? 왜 내가 그것에 속아 넘어갔지? 왜 내가 그걸 속아 넘어갔을까? 내가 좀 더 거기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봤었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렇게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나도 덫에 걸렸네? 그러다 보니 화는 안 나요. 화가 난 거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자신이 한 말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한 말에만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말을 참 잘해야 되겠죠. 말을 잘해야 되겠고 말을 참 조심해야 되겠고 그러죠. 그 말에 내가 넘어가 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야 듣기는 속히 들어도 말하기는 더디라고. 예. 그런 다 이유가 있겠죠. 메대와 바사의 나라는 한번 사인하게 되면 여러분 왕이라 한다 할지라도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메대 바사의 법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15절이죠. 신하들이 감히 왕을 이렇게 이용할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이용을 다른 사람을 하거나 이렇게 이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자식들에게도 이용당하는 거예요.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친한 사람에게도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왜요?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 중직자에 있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을 이용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용해요. 이용하고 이용을 당하고. 이용하는 것은 여러분 악한 것이지만 여러분 더더욱 악한 것이겠지만 이용을 당하는 것도 나쁜 거예요. 왜요? 왜 근신하지 못해요? 왜 깨어있지 못해요? 왜 속아 넘어갑니까?
깨어있지 않아서 이용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저와 여러분들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지 잘 안 속아 넘어가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 다 넘어가요. 일단 좋은 것부터 선택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것보다 더 보이지 않는 더 좋은 걸 보셔야 되는데 좋은 것부터 일단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보이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하들이 왕이 지금 애걸복걸 한다는 거 알아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서 씩 웃는 거예요. 신하들이. 당신 속아 넘어갔어. 우리가 막 할 때 당신 올려준 줄 알았지. 이제 안 돼. 왕 아시잖아요. 왕이 한번 뱉은 말 들여보낼 수 없다는 거 알죠? 우리 메대바사 법이죠. 이 법까지도 헌법입니다. 이 법까지도 어기면 뭡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기면 왕이라도 어쩔 수 없어요. 대통령이라도 어길 수 없어요. 고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왕에게 대한 인정 같지만 여러분 묘한 협박도 함께 있는 거죠. 잠이 오면 일어나라겠어요. 그럴 때만 일어나지 말고 사전에 일어나야지. 16절 보세요.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 나오는 거죠. 의미심장한 말이.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너무 따뜻하니까 잠이 온 거 아니겠어요? 추워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따뜻하고 시원하고 하면요 졸리게 돼 있어요. 잘하고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해서 잠이 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요 때로는 추워봐야 돼요. 더워봐야 돼요. 땀을 칙칙 흘리면서도 말씀 들어봐야 되고 추워가지고 벌벌 떨면서도 말씀 들어봐야 돼요. 왜요? 말씀이 내게 들어온 것이 훨씬 나으니까. 그게 나에게 유익이니까. 다니엘은 요즘 말로 말하면 주일만 잘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막 졸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예배를 나왔다면 여러분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죠. 다니엘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될 수 있는 거죠. 잘 나갈 때만 본인이 잘 나갈 때만 예배를 드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에 한가하게 여유가 있을 때 그렇게 예배 드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총리 중에 총리였는데 얼마나 바빴겠어요. 업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힘들면 힘들수록 기도하셔야 되고 일이 안 되면 안 될수록 기도하셔야죠. 일이 잘 될 때도 기도해야 되는데 일이 안 될 때도 기도 안 하고 뭔가가 잘 안 됐을 때도 기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잘 될 때는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되고 안 될 때는 여러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근데 우리는 힘이 들어서 못 해버려요. 무슨 배짱일까요? 우리 인간의 그런 질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깨부술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힘이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고 성령을 의지하시고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다 넘어져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읽으셔야 돼요, 지금. 더 오래지면 못 읽어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더 오래지면 기도 못하는 거죠. 왕이 보기에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보세요. 하나님을 섬겼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이라는 것을 왕은 조사해서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숨가쁘게 그리고 바쁠 때도 인생의 최고봉에 있었을 때도 예배를 다른 것과 절대로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왕이 알았어요. 가장 위기의 순간에도 원망 하나도 없이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다리오 왕은 여러분 다니엘을 향해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어째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왕이 이래요.
불신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얼마나 다니엘이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뭡니까 집착해 있고 친밀한 관계에 있다면 너의 하나님이라 그러겠어요. 조옥수 목사도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라고 여러분들 보여주시면 목사님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으로 와야지. 조옥수 목사님의 하나님만 대해서도 안 되고 당신의 하나님만 대해서도 안 되고 내 하나님이 안 되면 무슨 상관이 되겠어요.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너의 하나님이 되고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데 나의 하나님이 안 된다 무슨 상관이 되겠어요. 결국 너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와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와야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와야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와야 돼요. 적용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백날 천날 만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걸로 끝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으로 끝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보세요. 18절부터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해요. 너무너무 이제 뭡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다니엘이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잖아요 여러분. 불신자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새도록 한 번 실수가 그러는 거예요.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오락 이것저것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고 밤새도록 뭡니까 금식하고 이거 하나님 보신 거죠.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새벽만 기다리는 거예요. 새벽만 뜬 눈으로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타들어갔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다니엘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그 뭡니까 옆에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왕을. 다니엘 없으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이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말이죠. 급히 얼마나 다급했으면 급히 빨리 지금 새벽이 찾아와라 하면서 급히 지금 뭡니까 새벽이 되자마자 사자굴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20절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얼마나 여러분 울었겠어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보세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불신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부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보세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다 한다 할지라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섬긴다는 것이 여러분 보통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결점 가지고는 보통 믿음 가지고는 신을 섬길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신을. 네가 항상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물어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에 다니엘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총리이긴 했지만 자신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왕이. 이렇게 인정받은 자가 다니엘이에요. 대단하지 않겠어요? 그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시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면 여러분 개무시 당할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들 개무시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면 여러분들은 개무시를 당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개무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21절 보세요.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을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래요. 너의 하나님이었을 때 나의 하나님이 그래요. 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나의 하나님이 됩니까? 여러분들 나의 하나님 돼요? 나의 하나님 되셔야 돼요. 나의 엄마 나의 아빠가 된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보응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왜냐하면 because of 나의 무죄함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자기 변호를 해. 거기 있어요. 절단하는 왕을 뭐예요?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도 왕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천사가 내려와서 사자 입을 보응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살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환란이 찾아왔을 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도와주시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울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내가 해결했다고 기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해결되었다는 걸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그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봉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해결되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왕이 너무 기뻐서 심히 기뻤다고 그랬어요. 심히 기뻐서 바로 명하여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그래요. 굴에서 올리라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상하게 하지 못하리. 왜요? Because of. 왜냐하면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믿었어요? 100%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면서까지.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어떤 생각이었겠어요? 다니엘이 어떤 생각이었겠어요? 여러분들이 굶주린 맹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두 다리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얼음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심정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간 거죠. 사자밥이 되면 사자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쩌가겠는가. 그러면서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면 그걸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거죠. 80 넘은 노인이 인간적으로 사자와 싸워서 이기고 나왔다 하더라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막,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세포막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보호가 되거든요. 우리 영적인 세포막, 절대적인 세포막,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단의 공격에서부터 어떠한 바이러스에서부터 여러분 해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살아내게 되면 이렇게 깨끗하게 아무런 상처 없이 살아나는 거죠. 이렇듯 신앙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서 환난의 때를 살아간다면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낼 거예요.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캄캄한 사자굴에 던져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환난 가운데 들어가신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끌어안으시고 아름답게 귀한 곳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외롭고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힘내시고 믿음의 도전을 여러분 승리하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사자굴에 던져진 이 어려운 형편에 처했다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의 믿음은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에게 역사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이었죠. 지금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모여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여 친밀한 관계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한 힘이 생긴 거죠.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살려줄 것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로 작정한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의 믿음? 에스더의 믿음.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반전, 하나님의 반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반전을 누가 일으키시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면.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서 보면 누가 나옵니까? 혈루증 환자가 나와요. 그 여인이 12년 동안 여러분 하혈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창박했겠어요. 피를 흘리고 계속 피를 흘리는 내 몸에서 피가 나가는 그런 병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혈색이 하얗겠어요. 피가 하나도 없었겠죠. 이 혈루증 여인이 치료받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8절 보세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 여인에게는 이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고 막 벌벌벌 떨고 있어요. 나를 누가 만졌느냐 했을 때 아시죠? 주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막 벌벌 떠는 거죠. 벌벌 떨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가 구원했어요, 여러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요 건강할지어다. 무엇이 이 여인을 구원했어요, 여러분? 네 믿음이요. 그 여인의 믿음. 혈루증이라는 병에서 여러분 치료받았던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 내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 믿음. 조옥수 목사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누군가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 나의 믿음.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는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자기 앞에 서 계신 이 예수님이야말로 자기의 하나님이시고 자신을 치료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온전히 믿는 거죠. 그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삶 속에서 기적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쭉 보니까 보세요. 쭉 보세요. 24절부터 쭉 해서 28절 보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 이게 보세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해가지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이제 보세요. 참소한 자들 결과를 보세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처자식까지 다 죽어요. 사적으로 던져놨더니 여러분 뼈 조각까지 없이 다 부서뜨려 버린 거죠. 그리고 25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다시 바꿉니다. 여러분 너에게 하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쭉 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어떻게 해요?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나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이런 고백이 나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다. 그의 나라를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리오 왕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누구 때문에 형통합니까?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때문에. 여러분 이 21세기가 왜 형통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형통해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 누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초자연적인 기적이 임하게 될 경우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메데 페르시아법에서는 여러분 그때 조서를 뒤집어 엎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임하게 될 때.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바꿀 수 없었던 이 조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명분이 된다는 거예요. 바꿀 수가 있는 명분이 되는 거죠.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날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 신의 징조, 사적으로 던져진 사람이 안 죽었다는 게 신의 징조라는 거죠. 초자연적인 신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남이 만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진실로 믿고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혈루증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디에다 새겨야 돼요?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음판에 새기시고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임을 믿고 선포합니다. 혈증 여인이 고침을 받았을 때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도 그 믿음을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해결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오늘도 깨닫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시대가 얼마나 형통했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이 시대가 형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다음 세대까지 잘 아버지 그 믿음을 하나님 존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그 인생들이 아버지 만들어가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인생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